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간증 시간인데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에 3월 29일 날 간증을 한번 해서 제가 구별된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꼭 간증만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다니엘의 71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건 있어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중동 지역이 참 중요한 지역인데 현재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쟁, 사실은 전쟁도 아니죠. 일방적인 것인데 그 뿌리를 보면 참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그 역사 이후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타격함으로써 시작된 이 전쟁이 엄청난 전쟁의 피부를 몰고 오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민족이죠. 옛날 말로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 사람 33,000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초창기에 2,3,000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전쟁의 그 모습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하마스가 이란의 그 지배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잖아요. 근데 이란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그 좌우로 장막이 8m 이상 쌓여있는 그 가자축을 그 안에서 땅굴을 파고 장비도 현대화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편히 살다가 살았는데 니들이 갑자기 왔나 하면서 서로 이제 작게가는 좀 과거보다는 더 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항하는 모습인데 그 배경이 보니까 요즘에는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때림으로써 그저께 13일 날에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걸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상당히 발표는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타격을 입은 걸로 미사일이 상당히 마 15 정도면요 요격하기 힘듭니다. 그때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방어 체계가 5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요격하기가 거의 힘들어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심해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갔다 했던 그 남방이 그 네게브 사막이잖아요. 그 네게브 사막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군사적인 보충지들이 많은데 상당히 타격을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하마스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지역의 7 족속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족속이 일곱 족속이 아니었는가를 성경에서도 사실 잘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처음에 그 민족을 공격했던 아말렉도 멸하라고 했던 그 민족 중에 아니었었는데 그 두 개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곧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 어떤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감히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연계 다니는들도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비중 있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쭉 역사를 보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 이후에 그 메데 바사라고 페르시아잖아요. 그 앞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1차 공격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다니엘과 3차, 2차, 3차에 걸쳐서 3차 공격은 586년도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잖아요.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분할도 떼고 하면서 전쟁했던 그 처참했던 전쟁에 바벨론이 있었다면 그 위에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운데 있는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약에 17가지 예언서가 있지만 이게 가장 디테일하고 세밀한 그런 부분이 이 다니엘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71회를 설명하기 이전에 다니엘서의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 어떤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 부분으로 가보려 합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상당히 힘든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유다는 그 앞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이 100여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또 그때 아수르로 인해서 혼혈 정책을 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흔적이 사실상 없어졌고 지금 멸망해가고 있는 그 유다, 남유다 이 민족이 앞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 민족이 살아가고 남아가고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언서를 다니엘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라면 하늘의 하나님이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6절까지는 역사적인 부분,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그 예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다 되었는데요. 우선 1장을 보면 그 소년 다니엘이 BC 605년에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른 그때는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다른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다 포함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갈대아 민족이잖아요. 갈대아 민족 하면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 다니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증교와 회복과 이걸 나타내주는 그런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잡혀가서도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자 또 왕이 주는 궁전에서 주는 포도주나 식물들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들만의 자기들만의 의식을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을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술사들은 전혀 하지를 못하니까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알아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꾼 금신상을 꾸는 걸 다니엘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라 하면서 현재 앞으로 일어날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메시아로 표현되는 손대지 않은 돌이 손대지 않은 돌에 대해서 이 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바쳐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져서도 끝까지 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게 내가 이래 했을 때는 능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던져주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쫓아 던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4장에 가서는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앞행도 많이 했잖아요. 7년 동안 고난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꿈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입니다. 다섯 번째 장은 사실 다섯 번째 장은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지고 술도 따라 마시고 잔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대겔 부바르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손가락으로 사람은 없이 손가락만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놀라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시함으로써 그 바벨론의 어떤 마지막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은 다니엘 왕이 나뉘어서 메대 바사는 메대 나라가 있고 바사 나라가 있는데 나중에는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결국 메대를 삼키고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성장해 가는데 이게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인데 그래 하면서 그날 벨사 왕이 바로 그
베데베데 되게 바르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5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장에 가서는 다니엘이 그 믿음 때문에 그 사자학교에 던져서 근데 그 메대 사람들이 또 다니엘을 어떻게 했든지 공궁에 빠뜨리고 아니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은 다니엘이 내 짐승에 관한 꿈을 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내 짐승은 바벨론과 그 뒤를 잇는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들을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인자라고 표시되는 권세가 영원한 왕국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를 표시하는 걸로 표시됩니다. 이걸 8장은 다니엘이 그 순양과 용서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BC 552년인데 순양은 그 메대 바사의 문명에 대한 표시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과 헬라의 제국의 현저한 뿌리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운명하고 사후에 네 장군이 그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지면서 셀루커스의 작은 뿔로 표시되는 안티오쿠스 4세가 결국 이스라엘 성전을 어지럽히고 그런 걸 미리 써놓은 그런 단계인데 사실은 이 글이 써진 단계는 6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참 예언서로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000년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그런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또 부장에 가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처음에 깨닫게 되고 그 깨닫음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니까 72대 예언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0장,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적어놓은 것인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페르시아 고레스 3년 히데겔 강가에서 마지막 때에 이어질 남방국 세력과 오랜 전쟁에 대해서 북방 세력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란기와 적고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천년 왕국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서의 개관은 일단 마치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과 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도대체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는 무슨 관련이 있지? 또 이런 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그 예언서를 통해서 뛰어서 영생을 얻는 사실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해서 이 제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그 제한된 자기 시대의 그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영원함도 함께 보였으며 다니엘은 성령의 영원한 그 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70일에 대해서는 계산을 간단히 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앞에 보도판을 준비를 했는데 70일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백성과 나라에 대해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다 보니까 온 것인데 저희들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메르스 왕 그 다리오가 그 고레스의 장인이잖아요. 그 장인을 바벨론을 복속시켜서 거기에 군봉 왕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바사 왕이 고레스가 이것을 통일을 시켜서 저거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고레스를 통해서 1차 귀환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70일의 시작은 그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니느웨 그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그 느헤미야가 누구의 신경이 좋지 않고 근심이 있으니까 이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간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70일에 시작되고 69일에가 끝나고 다니엘서에 보면 69일에가 끝나는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들어오시는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산나 그 연호했던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 나흘 후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끝으로 해서 69일에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일에는 7년 환란기인데 이 7년 환란기는 우리가 분별할 때 휴거의 시작이다.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제약을 맺고 성전 제사를 허용하다가 3년 반 지나면서부터는 3년 반을 성경적으로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경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더라고요. 그때까지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평화제를 맺었는데 이후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느헤미야서에 있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여기서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메시아가 일어나는 시기고, 심판을 이제 가운데다 좀 해주시면 이때 근데 자,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로 인해서 그 69 이래가 시작이 되고 되면 여기에 이제 호산나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는 언급은 안 되는데 그런 그 교회 시대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이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7년 평화제는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마지막 일회입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7년. 그래서 69일에하고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그래서 7년을 합쳐서 이게 71회가 됩니다. 71회. 일회라는 뜻은 7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7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그 뜻은 문맥적으로 이것은 7년으로 써야 된다. 7일로 써야 된다. 우리가 이해 못할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 받아들이는 했을 때 71회의 시작점이 BC 443년 520년 예루살렘의 중건으로부터 따지는데 이때가 날짜로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BC 444년입니다.
여기도 좋아요. 아까 데이트가 근데 날짜로 봤을 때는 이게 3월 5일인데 이게 컴퓨터 기록에 정확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69일에는 69 곱하기 7년 합친 이걸 계산하면 483년. 483년이 됩니다. 483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83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483년이라는 것이 태양력에 의한 게 아니고 태양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483년이 이스라엘의 히브리력이라고 하고 유대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은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력을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360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날짜가 며칠이냐면 173 889 여기 봅니다. 이게 그 36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 브래들린의 그 선생님이신 로버트 앤더슨 그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알아낸 게 360일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364년이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 이것을 다시 태양력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365가 오늘이지. 우리 365일 5시간 48분 80초 24 이거든요. 476.3 태양력은 율리우스력을 붙인 그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레고리력. 그러면 이 날짜를 붙였는데 새로 붙였는데 0672는 그럼 며칠이나 되느냐? 소수점으로 따지니까 24.8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5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날짜를 합쳐보면 BC 444 플러스 476 플러스 476년 하면 몇 년이죠? 32년이죠? 32년. 그럼 AD 32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쭉 끝에서부터 쭉 왔으니까 이렇게 BC에서 AD로 오면 32년인데 BC하고 AD 사이는 AD 1년에서 BC-1년으로 갈 때는 중간에 제로라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 플러스 1년 해줘야 됩니다.
3년이래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게 3월 5일이고 3월 5일이고 25일을 합치면 3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 날짜가 AD 33년. AD 33년 3월 31일. 3월 30일 이날이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화, 수, 목, 금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이날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날입니다. 이날이. 그래서 이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나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날이 3월 3일이고 부활은 4월 5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는 정확히 합당했는데 뭐 중간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없게 말을 했어도 이렇게 저희 세대주의에서 후보에 대해서 예수님 모신 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대략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주제로 삼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 휴거가 과연 언제 올 것이냐는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계적인 정세나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이 휴거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믿는 교회들이 다시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지상을 들이밀 수 있는 날짜가 지금 7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날짜지만 일반적인 날짜로 봤을 때는 큰 날짜가 아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는 우리 교회가 지상의 축복을 받고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다스리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유대 나라가 그 멸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수없이 많은 세상에 그 회당 문화로 가버려서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은 집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을 했고 이후로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이 결국
주위에 오는 그 시련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 시간이 곧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구원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 형제님들, 사회님들, 참 어려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비물이지만 하나님께 이 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 끝에 주님을 아름답게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는 꿈꿔봅니다. 시편 23편 6절 말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저었지만 우리의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